나이에 도전을 했습니다. 도전하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련이 사라지니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5분 안에 봅니다. 용기 내셔서 도전하세요. 화이팅! 오늘의 말씀 제목은 지식 때문에 사는 사람, 지식 때문에 죽는 사람, 살리는 지식, 죽이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사야 47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쁜 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리는 지식, 또 다른 하나는 죽이는 지식입니다. 곰팡이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거 저주받은 생물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죠. 이건 먹으면 안 돼. 악에 대한 경고로
곰팡이를 주신 겁니다. 먹으면 안 돼. 곰팡이 핀 거 먹으면 안 돼. 큰일 나.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곰팡이를 저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견 속에서 편견을 깨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깨버린 거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생명의 지식이 그것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살리는 지식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 편견을 깨고 나온 그 지식은 모든 사람을 고통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를 보십시오. 당대 최고의 물질, 나비였습니다. 상식이 없고 부유할수록 밥그릇도 젓가락도 숟가락도 포크도 그 모든 것을 나무로 사용했습니다. 로마 황제 정신병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를 나베 중독에서 학자들은 찾고 있습니다. 죽이는 지식이 된 겁니다. 그 당시의 상식과 지식은 납은 지상 최고의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납의 중독으로 인해서 로마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리는 지식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을 주관하는 그 지식,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의 행동을 주관하는 지식은 과연 살리는 지식일까요? 아니면 죽이는 지식일까요? 어떤 사람은 지식 때문에 삽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 지식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주머니에는 어떤 지식이 담겨 있는지 살피셔야 합니다. 전도서 7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전도서는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 적어놓은 글입니다. 지상 최고의 부자, 모든 것을 소유했던 사람, 동시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식과 지혜를 소유했던 그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12절 말씀 또박또박 읽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돈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돈이 있으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동시에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멋스럽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돈의 그늘 아래 있어 참 좋지, 참 멋진 일이지, 편안한 일이지. 그러나 지식의 그늘 아래 있는 자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돈 그늘 아래 있기 위해서 어린애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솔로몬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어도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읽어보세요.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지혜의 지식은 더 대단하다. 돈은 너를 살릴 수가 없는데 지혜는 너를 살릴 수가 있으니 지혜의 지식, 그 그늘 아래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지식 그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로또 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누구나 다 한두 번씩은 해봅니다. 명목과 명분이 어떠하든지. 그러나 하나님, 저 지혜의 지식 그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지혜의 지식이 주는 그 유용함과 유익함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말입니다, 두 개의 주머니가 있습니다. 한쪽은 살리는 지식을 담는 주머니, 또 다른 한쪽은 죽이는 지식을 담는 주머니. 이렇게 두 개의 주머니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생명의 지식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요, 매스미디어, 쉽게 말하면 TV, 쉽게 말하면 핸드폰, 태블릿, 이런 것을 통해서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주머니는 모여서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쪽이 커지면 다른 한쪽은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이쪽이 커지면 이쪽이 작아지고 저쪽이 커지면 이쪽이 작아지는 겁니다. 생명의 지식, 살리는 지식이 가득해지면, 점점 커지면 우리의 인생은 지혜의 지식의 그늘이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더욱 직관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이때의 지식은 죽이는 지식이 아니라 살리는 지식입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어, 네가 살리는 지식을 버렸어, 나도 너를 버릴 거야. 그래서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할 거야. 구약의 이 말씀은 신약의 시대까지 유용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왕 같은 나의 제사장 만들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식을 버려버리면, 그 마음의 선한 지식을 담을 수가 없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제사장은 두 가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양육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배우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어? 넌 제사장 될 수 없고, 네가 생명의 지식을 버렸어? 그럼 넌 망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다음 말씀, 내가 내 하나님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가 내 말씀, 내 명령, 내 율법을 잊어버렸어. 나도 내 자녀를 잃어버릴 거야. 잊어버릴 거야. 기억하지 않을 거야.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런데 말입니다, 지식을 버리고 율법을 버린 사람들이 점점 번성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이게 악마의 유혹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장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내가 당장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것에 탐닉하게 되면 사단이가 선물을 줍니다. 잘했다, 잘했다, 그래 콩 하나 먹자. 번성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저 사람은 번성합니까? 왜 잘 먹고 잘 삽니까? 보편적으로 그래요. 반드시는 아닌데 대부분 그래요. 왜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왜 열심히 예배하는데 왜 내 삶은 조금 더 힘들어지는 겁니까?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죄한다는 거죠. 어떻게? 야, 너는 뭐 예배 안 빠지고 나오는데 왜 그 모양이냐? 야, 넌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네 삶은 왜 그 꼴이냐? 이런 얘기 듣는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는요.
유혹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그 영화는 변하여 유혹이 될 거다. 우리 현실을 볼까요?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개의 주머니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좀 용기 있게 말해 보세요. 하나는 성경과 TV와 핸드폰, 태블릿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지식은 어떤 겁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쪽 주머니가 채워지십니까? 아니면 TV, 핸드폰, 태블릿을 통해서 여기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죽는데 지금 오늘 우리의 지식은 무엇을 통해서 얻어지냐 이겁니다. 양이 중요합니다. 이건 양의 싸움입니다. 우리 하는 말,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얻어진 지식, 그게 들어와서 그게 내 말이 됩니까? 아니면 TV를 통해서, 아니면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통해서 유튜브에서 본 거, 아니면 누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거, 텔레그램을 통해서 보내준 정보가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내 입술로 나가냐 이겁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 이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버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버리고 사는 사람들 기억하세요. 이 주머니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살리는 지식을 담는 주머니가 있고 거기에 지식도 조금은 있어요. 그런데 워낙에 이쪽 주머니가 크면 이건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살리는 능력이 못 된다는 거죠. 이쪽 주머니가 크잖아요. 현실은 먹고 살만해요. 그러니 위기의식이 없고 문제의식이 없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나부터. 여러분, 우린 쓰레기입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예요. 스스로는 선한 생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니까, 은혜의 빗줄기가 닿으니까 우린 그 힘으로 하루하루 사는 미천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이쪽 주머니는요, 유튜브 통해서, TV 통해서 온갖 게 들어가요. 아주 무지막지하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쪽 주머니는요, 성경을 통해서만, 예배를 통해서만, 기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이 주머니는요, 텅텅 비어가고 있는데 위기의식이 없고 문제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두 개의 주머니에 무게를 달아보십시오. 양이 중요합니다. 그 뒤에는 질이 중요하죠. 그런데 너무 이 주머니가 비어 있어서 요즘에는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대단하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할머니 한 분이 계셔요. 모르는 게 없어요. 어째 그렇게 뭘 잘하는지 모르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러나 여기 어떠냐 이거예요. 여기 내 아들, 딸은 살리는 지식이 있는가? 나는 이 살리는 지식이 있는가? 저는요, 우리 교회가 우리 불렀던 그 찬송,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을 심히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걸 되기를 소망하고요. 듣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말씀, 듣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전할 수 있는 말씀, 그게 나한테 있어야 내가 무릎 위에 앉혀놓고 이야기해 줄 거 아닙니까? 말씀은 목사님께 가서 들어라. 그건 기본이고요. 주일학교 가서 들어라. 엄마가 뭘 알겠니? 그 말을 하는 그 입이 방구입니까? 입입니까? 이 지식 주머니에, 생명의 지식 주머니에 담긴 게 없으면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서 어떻게 선한 게 나가겠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면 돈만 생기면 납산되니까요. 돈 조금 생기면 납으로 만든 그릇, 납으로 만든 칫솔, 심지어는 이쑤시개도 납으로 만든 것을 갖고 와서 쓰시면서 자랑할걸요. 나 부자야. 나 이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 사는 사람이야. 내 자녀 국을 퍼줘도 납으로 만든 국자로 퍼줄 거든요. 납으로 만든 그 용기에 담아주면서 많이 먹어라. 그러고도 남을걸요.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10절 말씀,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1절 말씀에 보면 이건 바벨론을 의인화한 겁니다. 자, 바벨론은 그 당시에 어떤 나라였냐면 300년 동안 패권을 잡고 있던 아수르를 단번에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이젠 이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 왕은 신격화되기 시작했고 스스로를 신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성술, 천문학이 발달했습니다. 하늘을 보는 천궁도를 만들 정도였고 해시계를 만들어서 시간을 가지고 놀 정도였습니다. 최고의 과학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강력한 군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만들었던 별자리를 지금도 상당 부분 쓰고 있을 정도니까 대단한 나라였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탁월한 천문학, 점성술 가지고 뭐 했냐? 미신과 주술을 만들어냈습니다. 마법을 만들어냈고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막강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었고, 이런 주술적 힘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는 그것을 부러워했었죠. 그게 이겁니다. 47장 10절 말씀.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할 때 그 악이 이건 겁니다. 점성술과 천문학, 미신과 주술을 의지하는 것이 악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나아가서 탁월한 마법과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악한 행동도 정당화시키는 행동을 했습니다. 야, 선과 악은 내가 정하는 거지. 괜찮아? 하나님은 그것도 악이라고 보신 겁니다.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네가 점성술과 천문학과 미신과 주술을 의지하고 살아. 막강한 네 권력을 의지하고 살아. 네가 선과 악을 마음대로 정해. 그리고 스스로 이르기를, 읽어보십시오.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너를 유혹했어. 너를 멸망으로 끌고 갔어. 납은 좋은 거야. 이렇게 귀한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유용한 게 어디 있어? 이렇게 값어치 있는 것이 어디 있어? 그것 때문에 멸망한 것처럼 바벨론도 그것 때문에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네 마음에 이르기를 읽어보십시다.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나뿐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내가 누군가에게 간섭받거나 보고할 필요가 없다. 내가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불의한 일도 내가 하면 법이 되는 것이지 정의와 악도 내가 정하는 거지. 다른 이 없다 이겁니다. 나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런 마음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내 말만 잘 들어. 이런 말 무심결에 나오잖아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무심결에 이런 말 나오잖아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손해본 것 있냐 없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 덕분에 사는 줄 알아 이런 말 쉽게 하잖아요. 근데 그 배경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보, 하나님 덕분에 살아. 여보, 주님의 눈물 덕분에 살아. 이런 이야기가 이 생명의 지식, 살리는 지식이 있으면 이 말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쪽 주머니가 커지면 이건 기도할 때만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요. 평상시에는 나 때문에 내 덕인 줄 알아. 이 얘기할 때 그 눈깔을 보십시오. 그때는 눈깔이에요, 눈이 아니라. 그때 그 눈깔을 보십시오. 어떤가? 그때 그 입술을 보시고 그때 표정을 보십시오. 독해요. 독해요. 그러나 하나님 덕분이야. 당신 기도 덕분이야.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살려준 거지. 은혜 없이 어떻게 살겠어 할 때 그 눈을 보십시오. 그 입술을 보십시오. 그 얼굴을 보십시오. 천사가 그 자리에 있잖아요. 천사가. 이 마음의 주머니가 두 개 있는데 어느 게 채워지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1절.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재앙이 너에게 임할 텐데 아침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재앙이 너에게 그렇게 임하게 될 거야. 그게 내가 네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라는 말의 뜻입니다. 재앙이 너에게 임할 텐데 아침이 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순식간에 네가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그 과정들을 너무나 재미있고 상세하게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8절.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간혹 가다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뭐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뭐 예배 보더니 뭐 꼴 좋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아유 뭐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간다더니 뭐 꼴 좋다 라고 자기 혼자 입 밖으로 못 내죠.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 아니할 거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를 것이다. 너 이제 들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당히 열심히 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도 적당히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문제는 예배를 적당히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받아들이면 nothing.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적당히 믿는 네가 문제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주의 말씀을 완전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머뭇거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게 웃긴 게요. 웃긴 게 그런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요만큼만 발을 딱 대고서 하나님 이름만 딱 갖다 대고서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눈에는 그 머뭇거리고 다니는 사람도 대단해 보이거든요. 비난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줘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소리 절대로 안 듣습니다. 왜? 평강이
하나님의 주신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비난의 화살을 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이런 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내 남편이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고 내 자식이 이렇게 잘 만들었고 난 너희들보다 나아. 나는 스스로 내 앞길 내가 준비한 사람이야. 잘 들어봐 라고 하시는 거예요. 9절.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갑자기 멸망이 임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너에게 임할 것이라. 네가 아무리 주술을 쓰고 네 과학기술을 의지하고 네 경험을 의지하고 네 지식을 의지해도 이거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갑자기 찾아와요. 어느 한순간에. 권력으로부터 무언가가 다 되는 것 같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마음에 두 개의 주머니가 있다. 그런데 이 살리는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만 채워지는 이 주머니. 이 주머니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생각, 네 말과 행동, 과연 어떤 주머니에서 나온 말이냐, 생각이냐, 행동이냐? 오늘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 때문에 사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살리는 지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돈의 그늘은 생명을 지킬 수 없는데 지혜의 지식의 그늘은 생명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내 아들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내가 율법을 버리면, 무지해서든지 연약해서든지 버리게 되면 이 아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뺏기지 맙시다.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지식, 그 지식을 얻기 위한 영혼의 몸부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약간의 기회를 줄 터이니 시험을 해보자. 근데 그 약간의 그 기회 속에 증명해냈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 얼마나 부유하고 행복한지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증명해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살리는 지식이 가득했던 겁니다. 죽이는 지식은 조금 있었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위대한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